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에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의 도시로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아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이죠.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총 신약의 13권이라고 여겨지는데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서신이 전반부에는 신학적인 이유들,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신학적인 논거들을 말하고 후반부에는 그런 신학적인 이유와 원인 논거들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된 짧은 편지이지만 3장까지는 그 신학적 이유를 다루고 4장에서는 그 실생활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본문이 시작되죠. 그러므로는 인과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는 이유나 원인이 있고 뒤에는 결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길게 살펴보면 그러므로 앞에 1장에서 3장 전체를 가르치는 걸 수도 있고 좁게 보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주 안에 서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 서라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4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어요. 매맞고 조롱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죽음당할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받은 면류관을 보고 면류관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오늘 편지를 읽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자신 편한 대로 살았더라면 그런 고난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고생했지만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이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면류관과 같이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보배로운 것들보다도 더 보배롭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이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성도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우리가 연합함이 이 땅의 어떤 기쁨보다 앞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만나서 식탁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권면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형제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면류관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주 안에 서라입니다. 서다는 앉고 일어서는 것 말하는 그런 서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서라는 것은 전쟁터와 운동 경기를 예로 해서 드는 단어인데, 전쟁터에서는 수많은 위험이 있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있지만 전쟁터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그 서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당시의 운동 경기, 레슬링, 마라톤과 같은 오래 달리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죽을 만큼 힘이 들지만 절대로 기권하지 않고 경기를 마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서다입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 안에서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견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견디기 위해서 면류관인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모두 당시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 있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영혼을 다치게 하고 교회를 다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 일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주 안에 설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건 단순히 친하다, 관계가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툼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다툼은 언제나 자신만이 옳다는 주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주장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서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세상의 다툼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서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신을 세우니까 우상 숭배도 시작되고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다툼도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양쪽이 전부 문제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목사님들이 모든 순간 긴장하고 목회하시지만 특별히 긴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김장 시즌입니다. 김장 시즌이 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긴장들을 하세요. 무채를 썰었는데 얇으니 굵으니, 이 배추는 잘 절여졌니 안 절여졌니, 배추가 누가 골라왔기에 이런 걸 사왔니 안 사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김장 시즌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다 좋은 마음으로 모였잖아요. 그죠? 자기 집 김장도 요즘 안 하는 시절인데 교회 김장하려고 모여가지고
정말 사사로운 것들 때문에 싸우기 시작한다고요. 물론 교회가 천사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다툴 수밖에 없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잊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보고 상대방을 보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 때문에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들이라도 될 수 있으면 부모님 앞에서는 싸우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 힘써 하나됨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되고 허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허영으로 하다라는 것은 건성건성 대하다라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랑 저 사람은 정말 맞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날 건들지 않으면 나도 건들지 않겠어. 이 정도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든지, 아무 일이라는 건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툼을 멈출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기도 해요.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 제일 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이런 마음은 품을 때 다툼을 멈추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견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언제나 옳은 것으로 여기고 상대방의 의견은 언제나 맞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성도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자세입니다. 싸움에 들어가면 막상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말도 서슴없이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나올 텐데요. 막댓사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막댓사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댓글을 사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요새는 막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채팅도 하고 막 말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할 때 마지막 댓글은 누가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 말 한 사람이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막댓사수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어른들도 그렇다고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누군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네 말대로 하자라고 양보하기 전까진 끝까지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애쓰고 네 말이 맞아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자기 주장만 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도, 이 다툼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도 까먹게 되죠. 그저 내가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기는 것만 남는 거예요. 성도들은 막댓사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양보하고 끝까지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인들인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어찌 다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해결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절대로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려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귀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서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같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권면입니다. 여인들을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우리는 돕고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대상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그랬어요. 너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여기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표준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의 진실한 동역자인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그대가 누구예요? 그대.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돕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광된 몸을 입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그리고 함께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돕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쟁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너지면 누구도 무너집니까? 내 옆에 있던 동료도 무너집니다. 내 옆에 동료가 무너지면 누구도 무너집니까? 나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의 고통이 그냥 저 사람만의 고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옆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나도 그 고통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에서 다툼이 시작되고 서로에게 반목이 시작되면 모두의 걱정거리가 되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성도의 고통을 보며 무관심하게 뒷짐지지 말고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요즘 아이들 말로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서로를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서로를 돕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주 안에서 설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도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서로 싸워요.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돕는 거예요.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옳고 그름, 합리적인 것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몫이 있지 않아요. 나는 심판의 대상이지 내가 심판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부가 전쟁 중에 있죠.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려면은 아무리 빨리 가야 9시간, 여기저기 둘러가면은 16시간도 이렇게 가고 하는데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거기서 쏜 미사일이 여기까지 날라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온 나라가 엄청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율 문제, 유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이처럼 요즘 세상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와 상관없지가 않아요. 모두가 상관이 있어요.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베이징에서 나비의 날개짓 한 변이 뉴욕에서는 태풍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돕지 않아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의 아픔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상동기 범죄들이 요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묻지마 범죄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왜 우리가 관심을 둡니까? 내일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나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현병, 우울증, 이런 것들에 왜 사회가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 막대한 투자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돕지 않으면, 언젠가 저 사람의 아픔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함께 울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합리적인 것,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정확히 심판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성경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성경은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교회에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조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절대로 이해해야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서로 도와야 돼요. 우리의 몫은 돕는 거예요. 제가 문장 2개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그것을 폐지해버리는 최우선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 불합리하기에 오히려 그 같은 일을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에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불합리하다는 것이 없애버린다거나 제거해버린다는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여인은 서로 싸우고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연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들의 문제로 치부하고 지나가지 말고 나의 문제인 것처럼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돕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래야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멤버십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 교회를 안 와서 전화해 보면 저 교회 끊었는데요. 교회는 그렇게 끊고 다시 연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발바닥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발목도 아파요. 또 언젠가 무릎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어깨도 아파옵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한 군데 가서 아프면, 누가 한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다 아프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어떤 일도 내 일인 것처럼 여기고 함께 도와야 하고 짐을 함께 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대가를 지불하고 남들을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함께 짐을 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성도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함께 주 안에서 서야 돼요. 그렇게 서기 위해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또 함께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나보다 못나 보여도 다 똑같은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동산교회는 진정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돕고 신앙으로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동산교회 한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귀한 성도들 우리의 면류관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설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품고 또한 서로 돕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복된 사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또 곤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 일처럼 여기고 기도하며 권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